추수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 예물들을 드린 모습을 참 귀하게 보신 줄 아는데, 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40년 동안의 우리 교회 모든 역사를 기록했던 40년사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또 2016년도 달력을 여러분들 가정에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흐뭇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추수 감사주일이 아닙니까? 추수 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는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수장절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추수 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던 절기 가운데 한 절기입니다. 본래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복음주의적인 성도들이 그 당시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거든요. 성공회는 캐톨릭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예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자. 그리고서는 네덜란드로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의치 못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새로운 땅에 찾아가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 좀 해보자는 마음으로 1620년도입니다. 102사람이 메이플라워라는 배, 저기 영상에 비춰있죠. 큰 배가 아닙니다. 저 배를 타고 풍랑을 헤치면서 대서양을 항해해서 지금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폴레마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겨울철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맹수들의 공격도 있죠. 그래서 그해 겨울에 102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개척하고 얼마나 자리 잡아가기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근처에 있는 마음씨좋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고 땅을 일구면서 개간을 하게 됩니다. 가을철에 추수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생 칠면조도 사냥을 하고 사슴도 잡아서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축제를 가지게 되는 게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매사추세츠만 지킬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국경일로 정하자. 그래서 국경일로 정했고, 링컨 대통령이 날짜가 들락날락 이렇게 하니까 11월 26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원래는 11월 26일을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대통령이 1941년도에인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1월 넷째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연휴를 기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 본래 11월 넷째 목요일 날이 되지요. 근데 교회는 그보다 한 주간 전에 주일 정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과 푸른 하늘을 한 번만 쳐다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일어서다가
넘어져도 좋으니 내 새끼 일어서는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면 여한이 없겠다. 밥상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더라도 내 자식 혼자 숟가락질하는 모습 한 번만 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말씀꾸러기라도 좋으니까 내 평생 엄마 소리 한 번 들어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 마음 놓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했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북녘에 있는 성도들의 절규 같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절규 속에서 한날 한날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형편이 나을 겁니다. 한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큽니까? 한평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줄여서 금년 한 해 2015년 동안 여러분들 각자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고맙게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OECD라는 세계 경제 협력 기구가 있는데 거기는 34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34나라 회원들 가운데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34나라 국민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던 일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34나라 가운데 27등이었다고 그럽니다. 만족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사는 민족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60대 이상 되는 노인들은 34나라 가운데 34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일 꼴등이란 말이에요. 60대, 70대 노인이라 그러면요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어려운 때를 몸소 체험하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이에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60년대, 70년대를 다 지내오시질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새끼 밥 잡수시고 사는 것도 힘든 때였습니다. 어디서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살았습니까? 라디오? 반장집이나 이장집에 한 대 있을까 만한 때 아닙니까? 전화가 어디 있어요? TV, 칼라 TV 생각도 못하던 시대입니다. 자동차 구경하기는 참 힘든 때 아닙니까? 그저 한 마을에 잘 산다는 사람이 그저 자가용 한 대나 두 대 가지고 살까 하는 때입니다. 그 당시 국민소득이 북한이 100불이었는데 우리 한국 남한의 국민소득은 70불입니다. 필리핀이 200불이고 아프리카 말라위나 벵갈라데시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던 때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세계 220개 나라 가운데 잘 살기로 말하면 경제대국으로는 12위권에 들어갑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24,000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한 시골에 가도요 자가용 한 대, 두 대는 다 있어요. 한국 가셔서 보신 분 아니면 전철 탈 때마다 노인네들도 앉아가지고 카카오톡을 보내는지 이메일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참 손두들기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34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34개국 가운데 34위 10년 동안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분노가 쌓이게 되고,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이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이지만은 베냐민 지파죠. 바리새파인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금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애기들이 시민권을 가지는 시대하고는 달라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 로마는 제국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는데,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유대 3대 석학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보통 학자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마리엘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교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의 체계를 정립해서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분은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합니다. 굶기도 많이 하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헐벗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를 여러 번 합니다. 강도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죠.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몸은 지금 빌립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나는 이런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옥중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옥중에 갇혀 있는 죄수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문 4장 10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쳐주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남들의 앞길을 예언해주고 점치주고 이런 사람인데 너무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귀신을 내쫓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빌미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온 사방이 욱신거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발에는 착고가 지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창금을 들고 있는 파수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의 제일 밑창에 던져졌거든요. 저 같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주님, 이러실 수가 있나요? 내가 다른 일 하다가 온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 왔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저 같으면 원망했을 텐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감사하면서 찬송했다,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이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자족을 배우고 나니까요, 바울 사도는 배부른 여건에 놓여도 감사, 배가 고파 굶고 있어도 감사, 풍부한 여건에 놓여도 감사, 궁핍한 여건에 놓여도 감사했다. 이런 사실을 체험했던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강령이 있다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이 어떤 여건입니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행복한 여건이든지 불행한 여건이든지 all circumstance란 말을 쓰고 있는데,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하라고 자기가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편지로 교훈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자족을 배울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배웠던 자족을 통해서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추수 감사 주일이 한 번 지나가는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배웠던 자족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앞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본래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러시죠? 제가 일부 예배도 많이 인도를 했었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올라오셔서 그런지 별로 아멘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는 어떤 여건에도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자족을 배우게 되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감사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분명하게 보내주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그런 너희들을 구원시켜 줬다. 오늘 2절 3절에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바울 사도의 지난날의 모습인 동시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일부의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던 우리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 삼아 주셨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요, 영어권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이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라기보다 감격의 조건일 수 있거든요. 다른 거 다 지치더라도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럽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실을 감사하면서 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조건이 있다 그러면요, 자유로운 여건을 허락해 준 그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본래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의 종들이 되어서 율법주의자의 종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자유스러운 여건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신지 잘 모르시지요. 자유가 귀한 줄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 귀중성을 외치면서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저는 탈북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통곡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들이 기록했던 책도 선물로 받기도 하고, 저에게 탈북자들이 간증했던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탈북자들이 간증하는 책들을 보면요,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북에서 성경을 천장이나 감춰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게 보이국에 발견이 되면요, 그날부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어떻다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LA 총영사로 계시다가 브라질 대사로 가셨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서 호서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명배 대사님, 그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이고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주일 예배 드렸었는데, 그분이 책을 쓴다면서 목사님이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원고를 이메일로 다 보내왔는데, 이 책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책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이 실려져 있어요. 67페이지인가? 거기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일생 동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이 규정을 어기고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는 즉시 총을 든 감시병들이 방아쇠가 당기기 때문에 일생 동안 바닥만 보고 살다가 허리가 90도 이상 굽어져 꼬부랑 노인이 되어 결국 죽게 된다는 끔찍한 내용도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아무나가 수용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반기를 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용되는 곳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수용소 안에서 허리를 들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허리를 굽히고 땅만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무심결에 아유 허리야, 허리를 펴는 순간에 감시병들의 방아쇠가 당겨진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 그러면 자유스러운 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진짜 감사할 줄 압니까? 정치범 수용소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사는 것 같은 곳에서 취급받고 살아가는 내 동족들이 있는데도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찰이 여러분들의 차를 제지하면서 왜 예배드려 가느냐고 막았던 일이 있습니까? 자유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마음 놓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동참할 수 있는 그 사실 감사한 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공기의 고마움을 알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까지 자유스러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감사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 자유스러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또 한 번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료들을 주신 사실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던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같이 말할 수 있는, 대화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을 주신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혼자 사시는 50대 중년 부인이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망나니라도 좋으니까, 말썽꾸러기라도 좋으니까 내 평생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았으면 여한이 없겠더라. 자,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에는 속을 새기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녀, 손들, 가족들이 있질 않지. 그 감사하셔야 돼요. 영적인 가족들인 교인들을 주신 사실 감사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교회 안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지어져 나가는 재료들인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맞춰다 볼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동료들을 준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일부에 나오신 어른들이지만 오늘 제 따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왼손을 자기 눈높이만큼 드세요. 눈을 가려보세요. 한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오른손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건전선 옆에 있는 사람 찾아봐요. 안 보여요? 한 눈으로만 봐도 너무 귀하네요. 그렇게 고백해봐요. 한쪽 눈으로만 봐도 집사님 너무 귀하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외롭게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동료들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신 이 사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독사의 이빨과 같은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릴 영역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날마다 더해 주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